2장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재산 분쟁 때문에 형제들끼리 칼부림했다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칼부림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물질이 재산이 형제도 몰라보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심지어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모 자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욕을 맛보기 시작하면 이게 남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어쩌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그리고 베냐민을 중심으로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실제 그 싸움의 중심에,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장장 6년 반, 근 7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분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드디어 싸움이 진행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이 앞장선 게 아니라 그 부하 요압과 그리고 이스보셋이 앞장선 게 아니라 그 부하 아브넬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출발점 자체가 이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기 대장들, 군대 대장들이 함께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양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라고 말합니다. 못 이쪽과 못 저쪽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그 못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용감한 사람 12명을 뽑아서 함께 그들이 먼저 싸움을 싸우게 해서 싸우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12명 가지고 먼저 이렇게 싸워서 전초전을 하자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 아주 젊은 용감한 12명을 서로가 뽑아서 싸웁니다. 그런데 서로가 12명이 싸워서 모두 다 죽어버리죠. 서로가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고 일제히 쓰러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싸움이 맹렬하게 시작이 되더니 결국에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에게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의 신복에게 패했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의 신복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긴 것으로 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완전히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18절에 보면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이죠. 아사엘이 엄청나게 빠른데 이 아사엘이 상대방의 대장 아브넬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사엘아 라고 하니까 너냐라고 하니까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상대방이 적이 되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끼리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넬이 쫓겨가면서 도망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엘에게 너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 다른 부하 청년 하나를 잡아서 그의 옷을 빼앗아라. 한마디로 옷을 빼앗아서 나를 잡은 것처럼 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를 그냥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넬이 조끼를 거치라 라고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사엘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넬이 창을 뒤로 찔러서 아사엘의 배를 쭉 찔러서
등에까지 꿰뚫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오는 순간에 그대로 찌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사헬을 쫓아가다 이들을 쫓아갔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그 아사헬이 죽는 것을 보고 그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멈추어 서서 지금 이제 양쪽이 또다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25절에 보면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사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지금 아브넬이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모두 다 죽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자 순간 요압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는 요압이 나팔을 불고 온 무리가 머물고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였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은 그 아브넬대로 그리고 요압은 요압대로 다시 재정비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집안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만 되겠다라는 그래서 완전히 짓밟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생겨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교회에서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상대방을 눌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양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참혹한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양쪽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이러한 참혹한 현장이 만들어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역마다 어떤 교회들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빛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겠죠. 그런데 교회끼리 서로 다투고 교회끼리 서로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교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야, 쟤네들도 별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멈추는 것이 용기다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거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압이 늦게서라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족 간의 엄청난 핏부림은 멈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행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쫓을 사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내 감정을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